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첫 인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는 1946년에 인상 형성에 관한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두 인물에 대한 묘사를 각각 설명한 뒤에 그들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의 성격은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스럽고 질투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인물의 성격은 질투심이 많고 고집스럽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며 근면하고 똑똑합니다. 자, 두 인물, 여러분은 어떤 인물에 더 호감을 느끼시나요? 실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인물에 더 많은 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단어가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나오느냐의 차이입니다. 처음 인지한 정보 혹은 인상이 다른 정보나 기억보다 더 우선시하는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초두 효과, primary effect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첫인상이죠. 이처럼 첫인상이 중요하다 보니 첫인상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언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첫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맹인모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진다를 뜻하는 이 사자성어는 불교의 열반경에서 유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날 인도의 한 왕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6명을 불러다가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고, 자, 이제 코끼리를 설명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코끼리의 상아, 곧 이빨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무같이 생긴 동물이라고 이야기했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거대한 절구공이와 같은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4명 역시 각각 자기가 만진 부분을 바탕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모두 자기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맹인들을 돌려보낸 뒤 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6장님은 자기가 만져본 것만으로 코끼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진리를 아는 것 또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 이야기는 이제 진리를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만 저는 첫인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인지한 정보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고 자신의 인식과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물을 혹은 사람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지난 화요일 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안타까운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백인 남성 용의자가 동양인, 중국인과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들어가서 총을 쏴서 8명이 죽게 된 사건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인종 혐오에서 기인한 증오 범죄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로 인해 다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이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욱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사람으로 사랑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심리적 패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첫인상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좌우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알고자 하는,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사회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첫 인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는 주님에 관한 첫인상이 있으신가요? 조금 질문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의 오감, 특히나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첫인상이 형성되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만날 수 없기에 첫인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저는 모태신앙, 곧 부모님을 따라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주일에는 교회로 모이곤 했었죠. 그러나 저의 기억 속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던 첫 번째 인상적인 사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처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제가 정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에 관한 저의 첫인상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아니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역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제가 교육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 몇 번 그리스도가 누구냐? Who is Christ? 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이제 아이들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답변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부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답변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많지 않다면 히브리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를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예전에는 바울이 쓴 편지로 이게 분류가 되었었지만,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오늘날의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은 아주 구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교 전통을 따르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유대교 전통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키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과 율법을 성취하셨기에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 제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묵상하는 과정은 참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과정이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지? 잘 어려운데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해 오셨던 것을 성취하셨는지를 증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강렬하게 선포하는 성경책입니다. 단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한국어 번역에는 지금 마침표가 몇 개 있나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러나 원어로 보면 1절부터 4절 전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다 라고 여러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뜻하는 이제 히브리어 중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단어인 나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곧 배언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는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믿으시는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미래의 소망, 곧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삶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왕의 상속자는 누구일까요? 왕의 권위를 이어받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왕의 상속자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으로 번역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거나 받을 때가 있죠. 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신이 누구이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신가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물의 상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읽어본 적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며 만물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지음 받았음을 믿으시는지요? 또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만물을, 모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세상들이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고 오염되었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이께서 이제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네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인 인간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축복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주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바 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를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붙들다 혹은 보존하다라는 이 단어를 sustain이라는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유지하시는,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나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죄 없는 이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이제는 내가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까요?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에 지금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셨는지요? 혹시나 그리스도에 관한 첫 인상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누군가가 말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첫 인상만으로 혹은 과거에 알았던 한 모습만을 기억하며 내 믿음은 여기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릴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히브리서에만 해도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참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과 율법과 모든 제도를 완성하신 분이시며 모든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그리스도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들었던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알고 또한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